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과 찬송합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아름다운 곳으로 복 주시고 또 평화와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날이 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신바람 나는 이렇게 하루가 되게 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성취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1절과 2절 말씀이 12장 1절에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총 요약하고 머릿말처럼 그렇게 이끌어가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이어진 오늘부터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13절까지의 말씀 역시 1절과 2절을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또 우리가 이렇게 품어야 할 이 생각을 정당하게 또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생각,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게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을 넘어서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 이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사느냐, 다른 사람에게 왜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느냐라면서 핀잔하고 책망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모아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에서 넘어가고 이 생각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생각의 집중력보다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내 생각을 몰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라는 어떤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내 입장에서만 다른 사람의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만 다른 사람을 자꾸만 평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온당하지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는 여러 지체가 같이 모이게 되는 거지요. 여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생활해 가게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그 지체가 맡은 역할들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 각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를 수도 있겠죠. 전혀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발에게 너는 왜 땅바닥을 짚고 다니느냐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이 발에게 왜 너는 숟가락도 못 드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생각 그 이상을 품지 말아야 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손의 입장에서 발을 비판하고 또 발이 하는 일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왜 나와 똑같지 않느냐라고 요구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손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서로 다른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고 어떤 사람이 왜 나와 똑같아지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분란이 생길 것이고 교회는 굉장히 혼란이 생길 것이고 교회는 많은 갈등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기질도 주시고 각 사람에게 또 선호도도 주시고 각 사람에게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에 대한 할 수 있는 능력들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왜 나와 똑같지 않느냐, 왜 나와 똑같지 않냐, 나와 똑같아져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생각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들, 그것이 우리에게 적당한 생각이다, 우리에게 정당한 생각이다. 그래야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래야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왜 저 사람에게는 저 말씀을 맡기고 왜 나에게는 이 말씀을 맡겼는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맡은 것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맡은 것을 욕심내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의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또 나는 위로하는 일이 더 좋은데 위로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저 사람이 참 위로해 주니까 내가 힘을 얻었어 라고 칭찬을 하니까 내가 뭐 구제하는 일들 뭐 다른 사람들에 가가지고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 또 먹지 못하는 사람들 밥 먹여주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귀한 일인데 위로해주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구제하는 일 놔두고 나도 위로하는 일로 가겠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그 일을 더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9절에서 말씀하지요.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존경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먼저 존경해야 된다. 네가 나를 존경해야 내가 너를 존경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경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갈 때 여러분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더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너는 나보다 더 나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관계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 공동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죠. 신앙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해 가고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먼저 존경해 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러면요 우리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혹시 먼저 존경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모든 사람을 다 존경해 주어야 하겠지만 내가 혹시 내 마음속에서 내가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그래 내가 먼저 존경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껄끄러운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껄끄럽습니까? 왜 껄끄럽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쥐고 흔들어 버리고 싶은데 내 손에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괜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괜히 이렇게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괜히 사소한 일에도 그 사람 때문에 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 사람을 더 존경해 주어야겠다. 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어야 되겠다. 나보다 더 네가 낫다라고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높여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바로잡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존경해 주기를 먼저 한다면 서먹하고 껄끄러운 관계는 도리어 부드러운 관계로 변화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보니까요 연속해서 같은 내용을 세 번이나 중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다라는 얘기와 게으르지 말라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게으르지 말라라는 얘기는 또한 열심을 내라라는 것과 또 같은 의미의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닙니까? 주를 섬기는데 이렇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데 여러분 부지런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를 섬기는데 세상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조금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섬기신다면 주님의 일에 우리가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어요. 게을러지지 말고 자꾸만 뒤로 미루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또 우리를 얼마나 더 주의 일에 유능하게 많이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또 내가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과 13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해도 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간섭해 오셔서 또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에,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형성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통과해 갈 때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나를 순결한 금같이 그렇게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 고난, 연단의 과정들을 잘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주님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현재의 삶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의 내면 속에서 더 풍성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는 도리어 인내하고 참으며 그 가운데서도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는 일에 정말 더 힘을 쏟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더욱더 우리가 열정의 어떤 불을 지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내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그런 기도도 많이 감당해야 될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그런 것들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들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리어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대접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만들려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수없이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실천해 가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말씀들을 가만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앞에 세우시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고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변화되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 주님 안에서 또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들로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그들 옆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가 먼저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의 생각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사 주님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바로 나의 생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생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생각,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생각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넘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송파원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센터, 훈련의 센터, 선교와 봉사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죽은 영혼들을 다 이곳으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게 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활동들이 더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더 활활 솟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에 의해 변화되는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랑 실천이 더 풍성해지는 영적인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양쪽으로도 더욱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건축하고 아버지 새로운 성전의 아버지 하나님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여 지금도 계속해서 아버지 복음 전파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코로나가 해제되어지고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이 모든 모임이 모일 수 있는 어떤 문들이 활짝 열려질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몰려들 그때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숫자적인 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아버지 모든 연령층에 대단한 부흥을 주시고 모든 연령층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로 양성되어지는 위대한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여의치 못한 사람들 건강에 복을 주시고 기력을 잃으신 어른들에게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경제적인 윤택함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쓰라림을 맛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평화와 기쁨으로 아버지 위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며 새로운 일을 꿈꾸고 새로운 일을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들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가정마다 온전한 복음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아버지 웃음꽃이 만발하는 복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셔서 오늘도 기도 응답의 간증이 왕성하게 되는 아버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